교회력으로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이 부활주일 앞에 40일,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처음에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 이제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사람이 40일 동안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경건하게 몸도 또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세례받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을 이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그것을 정식 교회력으로 300년도에 삼게 된 거죠.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부활주일이 4월 20일인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교회력으로 지키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주일 전까지, 아니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경건하게 부활의 기쁨을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하며 그렇게 잘 준비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이 정치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크게는 한 사람은 유대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한 무리는 유대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들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죽였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지역은 그 로마의 그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유대의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지휘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이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유대인은 로마에서 나름대로 이게 자치권을, 그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치권을 어느 정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 또 사법적인 그런 부분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 허락함에 따라서 유대 지역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의회가 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회에서 이제 유대 지역을 전체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종교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들의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가 구성되었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신정 일치된 그런 어떤 사회가 유대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대 그 지역을 어떤 총괄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잘 유지시키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를 잘 보이고 또 출세하는 길 아니었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좀 달랐죠. 비록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식민 지배 하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 토라에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야, 처음에는 저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다윗의 왕가를 재건할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갈수록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유대 지역에서 그들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
이 부분이 점점 예수에게 쏠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꼬투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잡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를 끝내 이제 죽이려는 또 그리고 그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처형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빌라도가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불안을 일으키게 되니까 빌라도도 결국 좋아하지 않죠. 자꾸 소동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면은 이 소문이 로마까지 가게 되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까지 이제 불안하게 되니까 그들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두려워서 8절에 보면은 그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의 처형을 원하는 유대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이 빌라도는 원치 않아도 자기의 오늘 본문에서도 그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을 두 번이나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또 상부에 로마에 좋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4절이나 6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가 전혀 자기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구에 거부할 수 없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 6절에 보면은 아무 죄도 그에게 찾지는 못하더라. 나중에 6절 마지막에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더 보강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진실을 지키고 그 진실을 찾아주는 것보다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된 진실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처신하는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또 1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해 주려고 했었죠. 그러나 진실보다는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빌라도를 보면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정치인이보다도 종교인이었죠. 그러나 그 시대는 신정일치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 부류는 그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한 정치적인 부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86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722년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서 또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또 페르시아가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또 헬라 제국의 또 식민지가 되고 이제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또 헬라 제국이 로마에 멸망하게 되니까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의 모든 식민지를 겪는 그런 불행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정말 이런 불행한 시대를 살았고 500여 년 이상 동안 그런 식민지 속에 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꿈이 있었다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라, 모세의 율법 속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오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식민지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탄생할 그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위대한 다윗의 왕가를 재건할 것이라는 유일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래 어쩌면은 저분 예수가 우리가 그런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또 식민지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그러나 결국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원했던, 제사장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예수는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군중들이 따르는 거 보면은 뭔가 저분에게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는 민족의 어떤 해방과 독립보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두루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메시아는 우리 민족의 메시아고 우리만 구원해준 우리의 메시아인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가.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는 더더욱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속된 말로 빡치게 하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가 자꾸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얼마 구원을 얻게 하는데, 야, 예수는 율법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500년 이상 동안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이 우리의 정말 가장 위대한 어떤 우리의 가치야.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와서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하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게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을 열받게 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전에게서는 그들의 정말로 생명 같은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력, 또 그들의 물질적인 이익까지 가져다 주는 게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담보해 줄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야, 이 성전 곧 흐려질 거야. 이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야. 내가 참 성전이야.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갈수록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잘못하다 하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이 밥벌이가 시원찮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분노는 뭐냐 하면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인으로서 그렇다 칠지라도 제사장 그 그룹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는 로마 군병들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억울해서 우리가 안 죽이고 나는 총독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렇게 항변하겠죠. 그럼 베드로에게, 아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야, 본디오 빌라도 네가 예수를 죽였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그 많은 무리들이 그냥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안 죽이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죄가 없고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군중들, 너네들이 예수를 죽였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사장들이 우리의 율법대로 하면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호도하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시켜서 확 폭동을 일으키고 죽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을까요? 그러면 대제사장들만 예수를 죽였을까요? 오늘의 그대로 그 문제를 오늘 이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하반절의 설교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했느냐? 그들은 왜 예수를 죽임으로 내몰았어야 될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예수를 죽였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왜 예수를 죽였어만 했을까? 결국은 하나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적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휴대폰 속에서 세계의 또 조국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 또 민족과 민족들의 내전, 또 국내 정치를 돌아보면은 또 좌와 우와, 또 우와 좌의 그 정치적인 갈등. 이 갈등은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이념의 갈등은 세계 어디 속에서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당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안에 형성된 정치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아니면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내가 속한 그룹의 단체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고 내 정치적인 성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좀 아픈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또 정치적인 그런 혼란을 보면서 또 저는 또 목사로서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집회가 종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런 정치적인 집회 가운데 서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래야 됐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한번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에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어디까지 참여해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회 정치에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표준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죄인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사명은 정치적인 어떤 해방이나 정치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모든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력이나 군사적이나 또 경제적이나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은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랑, 희생, 섬김, 헌신, 낮아짐, 죽어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모든 정치 집단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정치의 집단은 그 집단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한번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했더라면 예수님은 아마도 자기의 능력과 권력으로 이 땅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정치하고 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력과 제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적인 힘을 길러서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갈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도덕적인 나라로, 좋은 나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한 번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제약이 관영할 것이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더 갈등을 일으킬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너희를 군대로 끌고 갈 것이고 너희에게 세금을 거둘 것이고 너희를 압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를 아주 잘 해가지고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약이 관영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한번 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어떤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 어떤 말? 이 세상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이 세상의 정치가 비록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의 국가의 권위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국가를 정복해서 변화시키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시행이 또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이 비록 늘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할지라도 그 정치적인 제도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나라는 늘 불안전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바꾸겠다고 아니면 그것을 또 반대로 맹목적으로 순응하고 따르고 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 속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또 그것을 우상화해 만들어서 이 정치제도가 제일이야 하면서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어떠한 조직일지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치 집단은 자기 이익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규모 집단이 모일지라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마저도 어쩌면은 뭐랄까요? 자기 가정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가정의 구성원들의 이익 더 잘 되고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가정마저도 엄밀히 따지면 이익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이익 공동체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상적인 이익 공동체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이익 공동체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복음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교회도 이익 공동체. 어떤 이익일까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사상적인 이익 공동체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고 수행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사상적인 공동체, 복음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치 집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이익 공동체인데 물질적인 이익 공동체로 변하거나 어떤 한 개인의 이익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정당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함을 넘어서 뭐라 할까요? 어떤 상식적 이상의 어떤 사례비를 갖고 가나 생활비를 가져가는 것, 그 교회는 이미 한 개인의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집사님들은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떤 사익을 취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게는 나름대로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나 현 상황을 뒤집으려는 공동체로 발전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은 교회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다를 수 있고 내가 우될 수 있고 네가 잘하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또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몰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행위나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닙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종교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2항에는 이렇게 됩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불의를 보면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당연하죠. 교회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정치자들, 교육가들, 행정가들,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 뭘까요?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 이래도 안 됐어요. 이래도 내 성향대로 세상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까지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보내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인 이리가 같은데 이리 같은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늑대 같고 이리 같을지라도 너희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양이다. 세상이 이리같이 늑대같이 변한다고 너희마저도 너희 양인데 너희 양인 된 너희가 이리로 변하고 늑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살아야 돼, 양으로. 세상이 아무리 늑대같이 살지라도 아무리 불의가 득세할지라도 너희는 그냥 양으로 살아야 돼. 그 말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세상의 정치제도, 세상의 집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고, 자기를 낮추는 공동체고, 섬기는 공동체고, 희생하는 공동체고,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정치 제도 속에 서로 사랑하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정관 정책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조직 중에 우리 조직보다 더 저 조직을 먼저 높여주라, 그런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그들만의 일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뭐랄까요? 이 개인 생활을 매우 중요시하는 거죠. 그걸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죠. 알리하지 마. 내 일을 알리하지 마. 내 생각을 알리하지 마. 내 생각을 변형시키려 하지 마. 이 부부간에도 그런다니까요.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 마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에 오면은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노래했습니다만 십자가는 예수님은 지시고 나는 안 지고, 당신은 지시고 가세요. 나는 안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날로 복음의 진실성을 잃어가는 것.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이 행위가 결국은 제사장들처럼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나님을 왕이라. 그래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결국은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제일 우선이고 내 이익이 우선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부간에 평안할까요? 가족 안에서 평안할까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우리에게 또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부부간에,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적용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따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정치에 분노하면서 악을 하면서 바득바득 갈면서 미워하고 분리하고 비난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멋진 사랑을 한 주간도 해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십시다.